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이번에도 저는 휴가를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도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쉬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가서 물건을 구경하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큰 공간에 5만 가지 물건이 정말 가득 찬 걸 보면 너무 신기한데 이걸 다 누가 만들까? 어디서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이걸 보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마트를 갈 때마다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제가 생활을 하다가 이거 불편하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걸 문득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느낀 불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줄 물건이 있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마트 직원한테 이런 걸 제가 찾는데 이런 물건이 있나요? 라고 하면 그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저 혼자 불편하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있을까 이런 게? 라고 생각하고 마트에서 찾으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내 머릿속에 생각하던 것들, 그리고 사람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걸 만들까 알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안다는 듯이,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 이걸 정확히 안다는 듯이 제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이게 한두 번 겹치면 뭐 감이 좋다, 뭐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게 계속되면 이게 우연은 아니고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말 뜻이 뭐냐면, 내 지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장사꾼들은요, 저랑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 취향을 그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의 거짓말과 위선에 속지 않고 진짜 내 취향, 내가 진짜로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아는 정확한 방법이 뭘까, 그걸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어느 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연구원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저를 아는 방법은, 아주 정확한 방법은, 제가 쓴 영수증을 보면 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어로, 옷차림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요,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도 있고, 말이라는 것은 속마음과 이 겉의 언어가 정반대로 표현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돈 문제입니다. 말이라는 건요, 이 말 저 말 아깝지 않게 뱉을 수 있어요.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건요, 여기저기 아깝지 않게 아무데나 쓸 수가 없는 게 돈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사람은 자기가 꼭 필요한 것에 지갑 열고, 사랑하면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라도 지갑을 열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로는 이것 사랑한다 저것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진짜 사랑은 어디 있느냐? 내가 아깝지 않게 지갑이 열리는 곳에 내 사랑이 거기 있어요. 영수증은 그걸 말해줘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을 향해서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돈은 B를 향해서 계속 아낌없이 쓴다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둘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A입니까? 아니면 내 돈을 아낌없이 쓰는 B입니까? A가 아니라 B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라는 주제를 말할 때 그 증거를 뭐라고 말하냐?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표현이 어디를 향하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적할 때 그 주목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아끼는 자원을 어디에 가장 아낌없이 썼냐? 하나님의 소비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 바로 그걸 추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답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비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 답을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언어가 아니라 소비라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얼만큼 손해볼 수 있고 얼만큼 소비할 수 있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말 내가 소비하는 딱 그만큼이 사랑의 깊이고 넓이고 내 사랑의 강도예요. 그렇죠. 제가 그걸 요즘 느낍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자기 삶에서 가장 돈을 많이 썼던 대상이 누구겠어요? 저예요. 제가 원하는 건 다 사줬어요. 네, 정말 저 빚을 내서라도 사줬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집에 있는 사과도 못 먹게 해요. 애 먹어야 된다고. 저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향하던 소비가 애를 향해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 뜻이 뭐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이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소비가 흐르는데, 그러면 얼마나 자기의 것을 소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의 생명은 피를 소비하셨는데, 얼마나 소비하셨냐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소비했어요. 다. 확실히 죽을 때까지 다 썼어요. 여러분, 소비의 정도가 사랑의 정도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의 질문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대답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소비의 상징, 생명을 완전히 소비한 상징, 십자가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힘있고, 하나님 다음으로 날 기쁘게 해주는 그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이 돈 앞에서 위선 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돈 있어야 학교 가요. 돈 있어야 먹고요. 돈이 있어야 집이라는 공간을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로 유지됩니까? 그렇죠. 기도로 유지돼요. 그런데 여러분, 위선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돈 주셔야 교회 유지되고요. 선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 주셔도 헌금 안 하시잖아요. 선교 안 됩니다. 교회 학교도 돈 있어야 애들 공과 사고요,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 문제로 정직했다고 하면, 내가 돈 문제에서 정직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정직한 거예요. 돈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헌신했다고 하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적용한 거 맞아요. 제일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말씀 듣고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돈의 문제를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빈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재난이 한꺼번에 닥쳤기 때문인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AD 40년쯤에 이스라엘의 일반 역사책에도 기록될 만큼 심각한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교회가 메이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수가 유대인들이었고 아주 소수, 이제 메이저리그가 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장사나 매매를 하는 게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을 지은 이방인 교우들이 그 소식을 듣고 힘을 모아가지고 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놓치지 않고 말하는 게 뭐냐면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6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희는 은혜를 성취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하지 않고 은혜를 성취하라는 말씀이 있고, 7절을 보면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감동을 받은 건 내게 안 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게 성취된다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라는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용서를 안 하면 성취 안 된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있잖아요, 그 감동은 반드시 소멸돼요. 여러분, 오직 용서라는 이 설교의 감동을 받고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의 꽃을 적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지 않는 감동은 언제나 소멸되고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런데 어제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비로소 자기 죄를 보고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나는 피해자고 그들은 가해자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 죄를 보니까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어요. 내 죄 보라는 말에 그들이 감동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사랑을 성취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성취하고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뭡니까? 사랑의 성취란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교회의 질서를 따라 먹이는 거고 입히는 거고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성취예요. 여러분, 금전적 손해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고 소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가
이 마게도냐의 예를 드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이 연보를 함으로써 사랑을 성취해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주목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이 돈 문제가, 이 금전적으로 사랑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격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받았던 때를 놓치지 않고 구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제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거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적용은 돈 적용이에요. 형제들 간에도 뿔뿔이 흩어질 때 그 끝에 뭐가 있나 가만히 보면 돈 문제예요. 반드시 돈 문제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중심에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100% 돈 문제예요. 돈 문제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 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돈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감정 상하면, 교회 안에서 소그룹에서도 감정 상하면 화해가 가능해요. 돈 문제 생기잖아요. 화해 안 돼요. 그거 이상해요. 금전적으로 얽혀가지고 금전적으로 감정이 상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돈 손해봤잖아요. 화해 안 돼요. 헤어져야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거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적용이 돈 적용이고 이 사랑의 성취인데, 이 돈 적용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어떤 타이밍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 하지 않으면 돈 적용은 100%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돈에 관한 적용을 말하면서 반복해서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와 적용은 세트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적용하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혈기가 되고 생색이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적용이 없으면 소멸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려면 은혜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식당 봉사를 한다? 그럼 못하게 해야 돼요. 왜요? 그거 언제든 반드시 그거 생색이 돼요. 여러분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큰 헌금을 한다? 그거 있잖아요,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교회에 자기 자신을 주장해요. 그거는 못하게 해야 돼요.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건 뭐냐? 은혜랑 적용은 같이 가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적용하셔야 되고, 적용하셨으면 적용하려면 은혜 먼저 받아야 돼요. 이거는 세트인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들이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큰 적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은혜 받았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생색으로 남지 않고 은혜가 되면서 그들이 능히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그 은혜가 없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적용시키는 게 뭐냐면 은혜의 힘이 뜨거울 때 형제를 돕는 그 사랑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 잘하는 게, 제가 예전에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정말 그 모아놨던 용돈이 있을 때 예물을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서 헌신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걸 즉시 안 하고 일주일 후에 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약속했던 금액이 반토막이 나거나 못해요. 아까운 거예요. 저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체감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 적용은 정말 어려워요. 은혜의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희생이 금전적 희생이고,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성취가 내 것으로 먹이고 나누는 사랑의 성취예요. 그런데 은혜의 힘은 신비해서 은혜가 임한 곳에 그 순간에는 인색함이 사라져요. 은혜가 강력한 곳에서는 사랑의 성취가 일어나고 내 탐욕이 눌러져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성취하려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았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즉시로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면서 내게 사랑을 성취하고 인색함을 누를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주실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씩 적용을 하셔서 뭐든지 간에 뭐 은혜를, 어떤 은혜든, 용서라는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용서해서 용서를 성취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랑에 적용을 해서 그 사랑을 성취하시고, 이렇게 언제나 은혜 받았을 때 적용함으로 성취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